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어찌 보면 31절 이하를 쭉 보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의심이 가요.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건지 따르기로 하지 않은 건지 불확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시작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째는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유대인들은 누구 말에 거해요? 모세 율법에 거하잖아요. 율법도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이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을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엄청난 얘기예요. 그동안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터닝 포인트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그러니까 율법에 거하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참 피곤하다 하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결국 지식을 가져오고요. 지식은 머리만 크게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삶을 풍요롭게 하느냐, 그 지식이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해. 제가 어떤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맨날 신학교에 와서 공부만 하더라고. 너무 지나치게 공부만 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전문 교수가 되어서 신학교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MA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D민, MD부로 오더라고요. 맨날 공부만 해. 제가 참 대선배고 또 같이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 공부만 하다 돌아가셨어. 참 안타깝더라고, 슬프더라고. 그리고요, 이 공부라는 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다 달라. 같은 철학자라고 해도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헷갈려. 그리고 같은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또 달라. 이렇게 다른 거 보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 그렇죠. 죽어서 책을 남긴 사람 말하고 또 그 책을 공부해서 또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논문은 혁명이죠. 앞에 쓴 논문들을 다시 덮어쓰기 하면서 새롭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논문이 살아있는 논문이지 거기서 거기 논문은 알아주지도 않아. 그냥 울겨먹는 식에 불과한 거죠.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학문이라는 것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많이 공부할수록 피곤하다 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공부해서 남줘야 돼요. 그때의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도요, 남줘야 돼요. 그때 돈이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공부는, 물질은요, 결국 사해바다와 같은 거예요. 결국 소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해바다 소금은 먹지도 못해. 너무 짜.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깊이 생각해야 할 사고가 있다면, 좋은 말로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으로 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완전 세상의 말을 뒤엎습니다. 완전 덮어쓰기가 새롭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옛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에 이 말씀은요, 혁명이에요. 혁명. 그렇잖아요? 그동안 율법을 가지고 씨름했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완전 율법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이건 혁명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거를 뭐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뭐 높이 평가를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뒤집어 엎네. 완전 덮어쓰기 하시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시잖아. 이게 오늘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니 그동안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학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학문을 가지고 공부한 게 그게 이성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서 참 이게 다다 싶었는데 완전히 예수님이 뒤엎으신 거예요. 답을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 유아 독전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답을 쉽게 알아. 그래서 재미가 없어. 신선감이 떨어져.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하게 하고 이게 완전 이단 교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결과론적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까지는
내 식, 내 학문, 내 방법. 세상 사람들의 지식에 저는 그들의 신들매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읽잖아요. 듣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교리화시키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비록 내 속에서 이렇게 믹서시켜가지고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고요. 또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 세상에서 어떤 책, 그것이 수학이든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의학이든 세상에서 그 말하는 모든 학문의 답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자기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아예 세상 학문들을 모르잖아. 철학을 어떻게 알아? 철학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몰라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아멘.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행복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예수님은 니꼬로야. 말씀과 예수님은 같이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두 번째 32절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제시한 말씀이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한 방을 먹인 거예요. 아주 완전 KO를 날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33절로 3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여기에 딱 의문을 제기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가문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씨 가문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문.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동안 남의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동안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 그렇죠? 31절에서 내 말에 거하면 그러더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는요 철학책도 아니고요. 과학책도 아니고요. 인문학책도 아니고요. 수학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수학자들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많이 알지도 못해. 그리고 제가 철학을 알아봐야 발목에 그냥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는 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들처럼 뭐 심오한 그 속으로 들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 기뻐. 왜? 그거 몰라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고 또 그거 몰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행복해.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철학에서 안 찾으니까 이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는 해요. 그리고 깨닫기는 해. 그렇지만 철학자 강의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 같은 것 같은데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진 않아. 실력이 없어서 따라갈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거기에 제가 목매일 거 없어. 그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이 성경을 좀 알면 펑 이렇게 뭔가 뚫릴 텐데 뭔가 뚫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 제가 그쪽의 분야에 참 많이 알고 성경을 알았으면 훨씬 더 좋은 목사가 되었고 훨씬 더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고 훨씬 목회를 더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그릇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렇지만 여기까지라고 해서 체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 거하고요. 예수님의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이들은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31절에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어떤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 영광이나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요. 딱 무슨 얘기예요? 죄 얘기합니다. 죄.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이거는요. 유대인 너희가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선택받았다고 자부심 갖지. 이방인하고 다르다고 너희들이 큰소리 퐁퐁 치지.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웃기지 마. 너희도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 문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왜? 아들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보세요. 읽어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오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클리어해요. 명쾌하잖아요. 확실하잖아. 그렇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면에서 무식한 게 은혜라. 할렐루야. 아마 교회 안에서 똑똑하고 잘나면요, 목회하기도 힘들고, 그 오죽하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변론을 삼가라고 그랬잖아.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그랬잖아. 이 변론은 무식한 거예요,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 말씀 들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변론을 삼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죄 문제,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 아버지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버지 집이죠.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최소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네 가지에 묶여 있어. 네 가지. 그 중에 첫째가 인간은 죄인이라,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 전통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전통.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유교에 묶여 있고 불교에 묶여 있었고, 그렇죠? 이게 다 율법이야. 유대인들은 어디에 묶여 있어서 그거를 풀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샤머니즘이 풉니까? 토속 신앙이 이걸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오늘 또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다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려고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은행나무 앞에서 빌고 있더라고. 옛날 같으면 내가 아저씨! 그러면 이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나 쳐다보고 당신은 뭐요? 그랬을 텐데,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동네 사람들 내가 자극 안 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 이 아저씨가 양심이 있었던지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사탕도 그다음에 술병도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빌고, 그다음 내가 이제 문 확 열고 불 팍 켜고 나가서 쳐다보니까 이 아저씨가 얼른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다시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하더라고. 알아서 다 처리하더구만. 요즘 은행나무 앞에 비는 사람들은 조금 많이 신사적이 되었어. 우리 초기에만 해도요, 술 뿌리고 막 술 냄새 나고 그랬었잖아. 그치? 거의 술 뿌리는 사람 요즘은 못 보겠대. 참 슬픈 현실이지.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토속 신앙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깨신 거예요. 딱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제사도 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율법도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거 깨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의 종이야.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다고 해도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그룹도 엄청 많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 죽음의 종이야. 죽음. 그렇죠? 인간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 죽음. 생로병사가 불교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는 세상적이잖아요. 세상 밖에 없잖아. 생로병사 거기서 끝나잖아.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가 없잖아. 근데 기독교는 뒤가 있잖아. 그렇죠? 생로병사 후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이제는 죽음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잖아. 히브리서에 보면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그 엄청난 거죠. 죽음의 노예,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이 있잖아요. 그게 영광이지. 그 다음에 지옥에 묶여있었잖아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 지옥 같은 세상 그러잖아. 알고 있어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어이 지옥 같은 세상. 오늘은 천국인 줄 알았더니 내일 또 지옥이네. 그렇죠? 어이 지옥 같은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최소한도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과거, 옛사람 거기에서 풀어주셨고 두 번째는 죄에서 풀어주셨고 세 번째는 죽음에서 풀어주셨고 네 번째는 지옥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 은혜죠.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여야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을 봐요.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일을 안식일에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여기 다 나오네.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보세요. 포로된 자, 우리 그동안 율법의 포로,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지옥의 포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단 줄 알았어. 세상의 성공이 단 줄 알았어. 세상의 영광이 단 줄 알았어. 그땐 죽더라는 거예요. 생로병사야. 거기까지야 불교가. 눈먼 자에게 뭐요? 다시 보게 함을. 이 눈을 열어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 아멘. 그지? 이 엄청 큰 복이야. 나는 수요일날 지난번에 눈 빠지게 기다렸네. 그죠? 응?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구처럼 학문이 많어, 돈이 많어, 그렇다고 인물이 좋아, 가진 게 많어.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은요 절대 그거 안 보시더라고. 아멘. 참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믿음을 보셔. 그게 너무 감사해. 기뻐. 그래서 눈먼 자에게 자유. 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가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눌리죠. 그러나 그냥 자유를 얻으십시다. 네. 우리는 그동안 눌렸던 거 예수와 잡으세요. 로마서 8장 한번 1절을 봐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 진리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정지함이 없어. 이 정지가 묶이는 거잖아. 눌린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2절. 이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기. 이게 자유지. 8.15 해방. 이건 엄청 축복. 우리는 그냥 지금 8.15 해방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날래게 뛰어나가서, 그쵸? 그 자유를, 해방을 만끽했을 것 같아. 축복이죠. 여러분, 자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유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자유.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자유로움이 생기죠. 그렇죠? 기쁨이 좀 생기죠. 그러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내일 가면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고 또 열심히 자는데 휴일인데 일어나라 그러면은요 짜증 부리잖아. 어제의 자유가 오늘은 그 짜증 때문에 묶이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매일같이. 그래서 주의 말씀 속에 거하고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그래서 큐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래야 돼요. 저도 오늘 일부러 교회에 와서 제가 성경을 또 몇 장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죠. 여기저기 안부 전화도 좀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인간이 아무리 삶의 목적을 기가 막히게 가져도요, 세상적이지. 세상적입니다. 거기서 끝이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분들, 부자들이 정말 우리보다 막 수십 배, 수백 배 훌륭한 일을 해요. 삶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들 못 따라가. 그러나 세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목적을 갖게 되면 세상 밖으로 가게 돼요. 이게 다른 점이더라고 보니까.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저 성경 몇 절을 읽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겠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 그냥 들으세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슬퍼도요. 아무리 괴로워도요. 오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오늘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웠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오늘 엄마가 화내가지고 이년아 그래서 속상했어? 그러나 예수님 영이 거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면요.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셨죠? 이제 우리는 다시 돼지 우리로 가면 안 돼. 돼지는 돼지야. 요즘에 돼지를 아주 애완본으로 키우더라고요. 애완 돼지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무리 머리에다 리봉 달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같이 뽀뽀하고 지내도요. 풀어놓으면 시궁창 가서 주둥이로 시궁창 파는 게 돼지야. 그 어디 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를 얻었잖아. 그 자유를 오늘 누리면서 그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다. 다시 사랑에 묶이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자유, 그런데 그 자유 속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요? 이제는 서로 사랑의 종이 돼야 돼요. 이게 섬김이죠. 섬김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안을 가져다가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야. 섬김은요,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서로 교회가 종로로 달 때 진정한 자유를 갖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 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제는 복음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의 종이 되고 복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옛날에는 율법의 종, 그리고 죄의 종, 죽음의 종, 지옥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복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의 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늘 밤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녁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기도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은 하나님 또 우리가 내일 명절 연휴가 계속되어서 청소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으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은혜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사오니 사랑의 종 복음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 쳐다보면서 때로는 비교의식 가운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나지 못했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출세하지 못했나? 나는 저 사람들처럼 왜 영광을 얻지 못하나? 나는 저 사람들처럼 왜 돈도 없나? 나는 저 사람들처럼 왜 좋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여 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 지옥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고 마귀가 가져온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를 깨부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최소한도 예수 믿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만, 이 사랑만, 이 능력만 넘치고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온라인 예배 또는 이렇게 하나님이여 현장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잃지 말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금요일 저녁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오늘도 평강 가운데 승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축복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 주춤만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을 다 축복하옵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